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 12번째 강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한 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며 배우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을 배움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시각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신이 떠난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현장에 있는 우리 원우들도 축복해 주시고, LMS로 또 이렇게 듣는 우리 원우들도 함께 축복해 주셔서 이 영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같은 교감과 또 감동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많은 것을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할 터인데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2번째 신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벌써 얼마 안 남았네요. 한 학기도 참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자, 우리 지난주 회심을 했습니다. 11주차 때 회심했었고, 자, 이제 회심 리뷰해 보겠습니다. 1번 시작. 회심이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며 진정 나밖에 없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결정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네, 진정 나밖에 없냐? 진정 나 예수밖에 없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잘 정해지셨습니까? 네, 그 마음 잊지 마시고요. 2번 시작. 진정한 의심은 회개와 신앙으로 구상되며 지정의를 통한 전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게 된다. 지정의를 통한 전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달리고 있는 교리 주제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왜 그런지는 우리가 배워가면 갈수록 더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방편과 모든 은혜를 성령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론은 성령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가 여러 가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즉 혈관이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인대가 통하고 모든 것이 통했을 때 한 완전한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제 역할을 하듯이 구원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9가지 또 요소 그 이상이 있지만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서 한 구원을 드러내는데 그 다양함과 풍성함으로 말할 수 없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좀 색다르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더 풍성하게 오게 될지 그것은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넓은 지평을 파고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안타깝지만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나 이제 깊이 알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전도 봤지만 시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적 구원으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배우는 신앙은 주로 현재적 구원을 뜻하기도 하고 미래적 구원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긴 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목회적 관점에서의 구원의 과정도 생각해 봤고 또 교리적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교리적 관점에서 이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인생사에 비례해서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소명, 중생, 회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탄생시켰는지를 설명하는 방편이라면 이제 오늘 들어가는 신앙부터 칭의 수양은 이 구원이 나에게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앙을 이제 여러분 나눠드릴 교환 다 보셨죠? 서론,
다음에 신앙의 종류, 참된 구원적 신앙의 요소, 신앙 유지 방법 등으로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본다면 아까 봤던 인생사에 비유한다면 신앙은 여기 줄친 것처럼 우리 인생사에 하면 출생한 후에 이제 막 자라가면서 자기가 내가 누구인지 이제 깨닫는 그런 과정들이 마치 우리 여기 보면 신앙처럼 이제 보인다고 해서 여기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 구원의 성장 가운데 신앙의 비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이제 뭐 유치부터 시작해서 자라면서 누가 부모인지,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그리고 누가 내 형인지 동생인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나의 어떤 삶의 테두리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과정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구원의 성장 가운데 첫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이죠. 자, 이제 신앙이 끝난 다음엔 칭의와 수양을 갈 텐데, 이제 칭의와 수양 가기 전에 먼저 신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신앙.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믿으신 우러를 앙. 그죠?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보이죠. 신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음이에요. 믿는 것. 전적인 신뢰와 이를 근거로 받아들이는 것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앙은 뭐냐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옮기는 것, 맡기는 것을 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내가 신뢰를 갖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 자신을 거기에 맡기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예, 의자죠. 우리가 다리가 많이 아플 때, 의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좀 다리 쭉 뻗고 계시네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가 공원을 여러 바퀴 돌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밑에 지하철 의자도 있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지하철 1시간 걸린다고 치면 1시간 내내 서 있다가 여기 빈 의자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저기에 앉으면 뭘 느낄 수 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가서 앉아야죠. 그러면 뺏깁니다. 일단 가방을 집어 던지고 우리 아줌마들 가방을 집어 던지고 가죠. 그 열정 대단합니다. 어쨌든 내가 의자를 보면서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저기 의자가 있다. 내가 정말 다리가 지금 피곤한데 내가 저기 앉기만 하면 나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믿음 체계를 신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그것을 딱 인지했을 때 어쨌든 가방을 던지든지 뭐든지 내가 부지런히 가서 그 자리에 털썩 내 자신을, 온 몸을, 내 몸무게를 그 의자에 완전히 탁 맡겼을 때 비로소 뭐가 오냐면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몸의 편안함이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에 나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모든 판단과 그 미래를 던져서 맡길 때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까지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뭐냐면 이론적으로 정리를 한다거나 경험적으로 체험을 해서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머릿속에 있는 거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따 볼 텐데요. 자, 그래서 믿음 또는 신앙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신앙, 확신, 신뢰, 의뢰함을 의미하며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성경에서의 믿음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를 말한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를 확실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여기고 신뢰, 사랑,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꾼 태도로 나가는 것. 그 밑에 보면 신뢰를 할 만한 거 여기고 그 신뢰에 나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사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표현된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드러나는 것은 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히스토리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BC라고 얘기하고 그 후를 AD라고. 이거는 뭐 어느 역사학자나 누구나 토를 달지 않죠. 그래서 역사의 기준, 히스토리의 기준은 히스 스토리예요. 그죠? 그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역사에 딱 파고드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이고 아노도미네가 되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붙일 때는 반드시 회심을 통해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생을 부여잡고 나오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의 역사,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뭐 지금 한 30년 되십니까? 더 되시나요? 이 개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중생과 그것을 부여잡고 오는 회심이 있는데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팍 파고 들어오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비록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두 개로 갈라지는데 중생과 회심 전을 종교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아무리 신앙생활 이름을 붙여도 중생과 회심이 없는 것은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생활이고 중생과 회심이 내 인생 가운데 탁 들어와서 나를 중심으로 간파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중생을 잡고 이어온 회심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종교생활은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중생과 회심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신앙생활로 붙여진 것들은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외식하는 자는 어떤 자냐? 입술로는 나를 뭐하대? 공경하는데 뭐하다고요? 마음은 내게서 먼 상태. 지금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그냥 종교 활동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는 말로는 다 하죠. 하루아침에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는 게 말이니까 말로는 다 하지만 결국 마음은 먼 상태. 근데 너무나 무서운 건 하나님은 우리 립 서비스에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확인하시고 또 물으시고 또 판단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어디서 결정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회심했느냐 하는 얘기도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상에 있어서 중생과 회심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중생과 회심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새로우냐면 자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있는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봐 내가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이죠? 이게 고린도후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중생과 회심을 하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종교인이었죠.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그의 율법에 대한 박식함과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가발리의 문화생이었고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었고 그러니까 종교생활로 따지면 조금도 뭐예요? 예,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생과 회심을 거듭나지 않았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 체계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열심을 내면 될수록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생과 회심을 거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루아침에 달라졌죠. 하루아침에. 자,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뜻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는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로마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자, 14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의 가장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종류들이 성경에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할까요? 자, 성경에 소개된 신앙의 종류들은 이렇게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 뭐요? 이적적 신앙, 예시적 신앙, 참된 신앙,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앙 갖고 싶으세요? 참된 신앙이죠. 그쵸? 정답은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위의 것을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참된 신앙에 뿌리 두지 않고 이런 것들에 뿌리를 둔 것을 신앙이라고 속아서 살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역사적 신앙을 보면 역사적 신앙은 그 뿌리가 아니면 지식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지식을 내가 알므로써 내가 그것을 진짜로 신앙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적적 신앙은 뭐냐면 그 뿌리가 이적 체험이 있어요. 이적 체험에. 그래서 이적 체험이 있어야지만 신앙이 유지되는.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는 계속 이적을 탐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이 안 되면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하는. 그래서 이적 신앙 체험이죠. 이적적 신앙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유 집회에 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 광경을 봐야지 신앙이 유지돼요. 그래서 그런 집단에서는
전에 뭐 이렇게 뭐 추적 뭐 다 그랬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보면 다 짜고 합니다. 짜고. 예. 환자도 다 짠 거고 다 짜고 속임수로. 왜냐면 그걸 보여줘야 따르는 무리들이 신앙을 유지하니까. 일시적 신앙은 감정의 뿌리를 둔 것을 일시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감정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유익에 뿌리를 둔 신앙을 일시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참된 신앙은 중생과 회심에 뿌리를 둔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역사적 신앙 한번 볼까요? 역사적 신앙. 자, 이 그림에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입니까? 네. 요 위에 10,000원짜리에 옛날에는 제일 높으신 분이 세종대왕님이셨는데, 예. 세종대왕이 집행전 학자들을 해서 한글을 창제한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죠? 네, 믿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 밑에 왼쪽에 서 있는 분이 누구세요?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한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여튼 19전 19승인가 그랬어요. 이순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왜 한 번도 안 졌을까요? 이겼으니까. 알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순신 장군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길 전쟁만 나가요. 질 전쟁은 왕이 나가라고 명령해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왕한테 미움을 받죠.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여튼 이순신 장군이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예. 가보셨습니까? 만리장성? 안 가봤는데 어떻게 만리장성 있는 걸 믿습니까? 보이니까?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 우리나라를 구한 거, 국경 위에 만리장성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다 믿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팩트니까. 실은 내가 실제로 안 가봐도 이것은 워낙 알려진 팩트니까. 저는 미국 본토를 한 번도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 본토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미국이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있다고. 왜냐면 하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안 가봤는데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믿습니까? 3번이 믿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사진을 잠깐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 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뭐라고 되겠죠? 아멘 대답하죠.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있습니까? 아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왼쪽은 3번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는다고 얘기했고, 오른쪽 믿습니까? 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이쪽과 이쪽의 차이점. 내가 보니까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데, 왼쪽에 있는 3번 믿습니까? 할 때는 여러분이 믿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오른쪽에 믿습니까? 할 때는 아멘 했거든요. 그 차이점은, 여러분이 하도 이 교회에 소달려서 그래요. 신앙에 관계된 거는 믿습니까? 하면 아멘으로 대답해야 되고, 팩트에 관계된 거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제가 물으면 그 차이점이 아니라 이게 믿습니까? 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이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아직 우리가 신앙을 잘 못 잡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믿습니까? 둘 다 믿습니까? 근데 왼쪽에 3번이 믿습니까는 내가 이것을 믿던 안 믿던 나와는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랬잖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 안 믿어 라고 얘기해도 돼요.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안 가봤으니까 안 믿어. 내가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너희들이 짜고 나한테 미국에 있다고 속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내 생활,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 성품, 내가 하는 일 하나도 하등에 그게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믿습니까는 이 믿습니까는 아멘이라고 대답했지만 했는데 이것을 안 믿으면
믿지 못하면 나에게는 엄청난 결과가 와요. 내 존재 자체가 값어치가 없어지고, 그렇죠? 나는 죽음 후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살 때도 이 험난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미국이 없다고 믿는 거는 나 사는 건 전혀 지장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은 나에게는 치명타죠. 그러니까 이 믿습니다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를 오른쪽에 있는 믿습니까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그 많은 내용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예수님 그런 분이 알고 있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신앙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체계화하고 지식화하고 역사적인 팩트로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동의를 하면 내가 그 삶에 나의 전체를 다 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세 때는 초기부터 중세 때는 천동설이 진리였어요. 그리고 성경 보는 사람은 감히 어떻게 네가 온 우주가 지구를 통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성경 봐라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냐. 맞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건 역사적 신앙이죠. 왜냐면 사실 보니까 지동설이거든. 그렇잖아요. 나중에 과학으로 더 이상 밝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천주교도 바꿨지만, 내가 역사적으로 믿는 것은 내가 믿는 체계보다 훨씬 더 좋은 체계가 나에게 오면 바꿉니다. 네.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불교로 가시는 분도 많고 다른 종교로 가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전에 믿었던 건 뭐예요? 나의 신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새로운 체계가, 새로운 역사적인 신앙이 딱 들어왔을 때, 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충분히 커버하고 새로운 걸 제시했을 때 바꿉니다. 근데 참신앙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신앙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험한 신앙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이제 역사적 신앙의 마지막 종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앙은 뭘까요? 이적적 신앙입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이적이나 눈에 드러나는 표적, 기적이 있어야지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출발은 너무 뜨거워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으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것을 처음 했을 때 저는 제가 하나님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한테만 하나님께 특별히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적적 신앙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늘 날마다 내가 아침에 큐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하시던가요? 요즘 하나님 말씀 안 하시죠? 답답하죠? 여러분 1살, 2살 때는 아기가 싫은 표정하거나 울거나 발버둥하면 반드시 엄마가 옵니다. 왜냐면 너무 어리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근데 여러분 청소년기 지나서 성인 다 돼서 여러분이 얼굴 표정 짓는다고 운다고 우십니까?
쉬어가요. 냅둬 버리죠. 왜냐면 냅둬 버려도 스스로 할 수 있고 그것이 걔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적적 신앙의 단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침묵의 시간을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는 때 우리가 정말 어릴 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싹 이끌어주세요. 그럼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침묵하시고 멀리 두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신앙 성숙과 독립심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나이에, 여러분 나이 가운데 부모님 혹시 살아계시면 여러분 지금 나이에 공갈 젖꼭지 물고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부모님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네. 신앙이, 이적적 신앙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늘 공갈 젖꼭지 물는 거예요. 그걸 물어야 자기는 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것은 너무 어린 신앙이고 신앙이 아닐 수도 있죠. 여기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 가운데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은 우리가 작년에 배웠는데 기억나면 모르겠어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상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자연 법칙을 벗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현상이 누구에게는 표적으로 가고 누구에게는 기적으로 끝나요. 그건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을 찾는 사람은 그 놀라운 일을 표적으로 만든 것이고, 그 놀라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놀래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간증거리나 만들고, 그러면 그것은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많은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가 불렀는데 또 부르고 싶으니까, 또 부르면 내가 일을 안 해도 해결되니까 저 예수를 잡았다가 우리 임금 세우자. 이게 이적적 신앙의 가장 큰 문제죠. 그런 신앙들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섹션을 가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